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이야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 내 말에 순종해서 너희가 나만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죠.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섬기면 되는 줄 알고 아무거나 내가 그것을 열심을 내서 섬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비되어 있는 것은 지옥, 불못밖에는 없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이셔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창조의 질서예요, 그게.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 같이, 나무 뿌리가 흙에서 떠나면 살 수 없음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았고, 하나님은 창조주, 사람은 피조물. 어렵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잘만 살아. 잘 살아. 건강하고 성공, 부귀명예, 권세, 영화를 누리면서 나는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러나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전도서 7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아궁이에서 불이 나무가 훨훨 타는 그 불타는 소리와 같다. 무섭잖아요.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이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을 모르게 되면은요,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거려요. 갈팡질팡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어려움을 주셔요. 주변 강대국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주시라고, 못 견디겠다고. 그러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한없는 용서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은 그들은 또다시 평안해져요. 그 평안해지면은 또 무슨 짓을 할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딴 생각을 하는 거야. 또 우상을 섬겨. 또 죄를 범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회개하고. 이러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오늘날의 신종 코로나 약을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거와 똑같은 거야. 가릴 수가 없어. 모든 문제 해결자시는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야.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질병이, 신종 코로나라는 이러한 질병이, 신종 바이러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 6세기에 그 유럽을 강타한 그 흑사병, 무서운 흑사병, 그것도 결국은 중국에서부터 왔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유럽을 강타했고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가 얼마인지를 몰라. 죽은 자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4장에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내 뜻이고 이러한 일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아직은 아니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아직 그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이런 소문이 막 나고, 현실적으로 난리라는 게 뭐예요? 전쟁만 난리가 아니야. 질병, 전염병 아주 무서워요. 이 온열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병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은요, 이제 경제 공황이 와버려. 먹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러면 경제 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결국은 전쟁 나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갇혀 있는 자들이, 밖에는 지금 성 밖에는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성 밖에서 못 나오게만 딱 포위하고 지키고 있으면 스스로 자멸해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마리아의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어린 자식들을 잡아서 먹자. 오늘은 내 자식을, 내일은 네 자식을. 이러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툼이 일어나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평안할 때는 전쟁이 없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배가 고프면은 살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니까. 경제 공황이 오게 되면 전쟁으로 이어진다. 결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먹는 문제보다도 교회가 예배를 못 드려. 교회가 문을 닫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문 닫으라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데, 그런데 이 마귀가 꼭 틈을 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끔 회방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이게 두려우니까 너희가 두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야 된다. 이것이 마귀의 짓이야, 지금.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있는 것 아니냐?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은 맞는 것 같아.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능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관계를. 그 한 가지 사실이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세상 임금은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세상 말을 들으면 죽어. 멸망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11절 로마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조와 선장의 말을 더 듣더라.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바울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누구 말을 더 들어요? 세상 말을 더 들어. 그 세상 말이 누구야? 배 주인, 선조와 선장.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빛을 보지를 못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고 또 배는 파손이 되고,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영적으로 깨달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몇 사람이나. 전부 세상의 물결 따라서 흔들려 버리고, 앞으로 문제는 이제 신종 코로나가 단시간에 수일 내에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속적으로 좀 오래 장기전 될 것 같아요. 장기화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떠나요. 식어져 버린 거야. 왜? 배울 것이 없어. 어려운 때는 교회를 문을 닫는 것이구나. 어려울 때는 교회 안 나오는 거구나. 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마음을 미혹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심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이야. 하나님의 뜻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인데, 이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 해결을 다른 데서 세상적으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벨탑이라니까. 바벨탑을 누가 쌓게? 마귀가. 바벨탑을 그러면 누가 쌓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돼서.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바벨탑을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크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출애굽기서 20장 5절에서 6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푸리니.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요, 모든 것이 되어지고 누리는 거예요.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건물 안에 계시는 게 아니야. 믿는 자 마음 속에 들어와 계신다니까. 믿는 자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응?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다 어디다 갖다 버려버렸냐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요.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종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은 언제 지날지 언제 끝이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될 교회는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성전 삼고,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니까. 예수님의 몸을,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우리 예수님은 건물 안에서, 회당이라는 건물 안에서만 말씀을 전하셨느냐고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산에나 빈들이나 바닷가나 어디서나 진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따라서 세상 말을 듣고 세상 물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 민족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나라가, 민족이 되어진다니까. 교회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이 되어진다니까요. 환난에서, 어려움, 고난에서 벗어나는 답이 된다니까. 해결책.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다. 사탄을 박살내시고 사탄을 무장해제시키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를 다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님,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평안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이 되어지고 행복하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깨어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너는 회개하고 내게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전 아닙니까?
어디에서 해결을 찾으려고 해요?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온 것인데,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것인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산다니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그래서 너희는 숫자적으로 말로 선교 제1국가 미국, 제2 국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빛과 소금이 좀 되라. 내가 가정에서 더는 내가 두고 못 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유럽, 이탈리아, 뭐 이런 독일, 뭐 미국 이런 걸 치시는 거예요. 지금 세게 때리시는 거예요. 아프게, 더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이야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 술이라는 것은 먹는 술이 아니에요. 세상. 미쳐서 돌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마지막 때? 예? 아니, 유황불로 멸망당한 그 소돔성에서나 있던 동성연애가 이제 뭐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하냐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화목하라고 가정 주셨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탄의 뜻이에요? 이 마귀짓이야 이게. 마귀는 하나님을 예배 못하게 한다니까. 찬송 못하게 한다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죽을까 싶어서 두려워서 문 닫게 하는 마귀에게 속아서 가뜩이나 지금 이제 믿음에서 교인들이 떠나는데 수가 줄어드는데 이단들은 자꾸 날로 수가 늘어나는데 교회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이제 신종 코로나 이게 한번 이제 스치고 지나가면은 더 우수수수 떨어져 버려. 이제는 알곡이 얼마 안 남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어. 평안할 때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환란이 닥치면은 다 믿음에서 떠나버려. 하나님이 없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니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후일에는 다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마귀의 귀신들의 거짓된 미혹에 받아서 다 떠날 것이다. 다 말씀하시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니라. 그런데요, 그게 언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그때 2000년 전에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2000년이 흐른 오늘날에는 이제 때가 된 거라니까. 왜 이걸 깨닫지를 못해? 이게 때가 된 거라니까. 신종 코로나 이거 금방 끝나고 그냥 뭐 지나가는 게 아니야. 이게 시작이라니까. 재난의 시작.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 하나님이. 회개를 안 하니까 지금도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잖아. 교회가 세상 따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정부에서 모든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이 모이는 큰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야. 몇십 명 이상 모이는, 몇십 명 이상 모이는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대형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 공간 안에 모이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거야. 정부에서 당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어떻게 못하게 법으로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권면하고 당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건물, 큰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아니 가정예배식으로 드리는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 동네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몇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냥 2명, 3명 드리는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 문 닫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에서 아니잖아요. 많이 모이는 미국에서는 10사람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잖아요. 10사람 이상. 또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식은 5명까지 허용이 되고, 장례식은 조금 배려를 해서 10명까지 허용이 되고, 이제 별의별 모든 각 나라에서 나라별로 소문들이 막 나는 거야. 들리는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에 계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너희가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이루어 주리라. 들으리라. 예수님 들으신다는 거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나 혼자 있는 곳은요, 나 혼자 하는 기도는 골방 기도야. 그러나 2사람이면은 합심 기도가 돼. 큰 교회는 많이 모일 수가 없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연연하지 말고 내게 정말 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가정을 성전 삼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가정 예배 드리면 되고, 가족이 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있다면 믿는 사람이라도
동네 작은 교회 성도들 두세 명이 있는 교회에 가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나라와 민족이 살잖아요.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마귀가 주는 세상 지식 말고. 전도서 7장 29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잔꾀를 부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잔꾀를 부려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해야 되고, 긍휼을 구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 가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교회 정부에서 문을 닫으라고, 교회도 다 문 닫고, 그러니까 낙심하고 그냥 퍼질러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정 예배 드리면 돼. 가정 예배가 안 드려질 경우에는 동네에 성도 두세 명밖에 없는 그런 가정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 교회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까? 거기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생각이 지금 썩었다니까, 전부가. 성도 두세 명, 서너 명 있는 그런 교회로 생각지도 않아요.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를 교회로 생각지도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습게 알아. 바꿔야 돼요. 바뀌어줘야 되는 거야. 변화돼야 돼. 예수님께서 베드로후서 3장 6절이야 7절 말씀에서 노아 때 내가 세상은 물로 심판했으나 이제 하늘과 땅은 내가 불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베드로후서 4장 7절에 이제는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라. 때가 이제 다 됐느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 마귀를 따르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악한 자라고 보시고 그들을 심판 때까지, 하늘과 땅을 심판 때까지 지금 그냥 두신 것처럼 이러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신다는 거야. 네? 이런 말씀 깨닫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노아 시대는 8명. 그것도 노아 가족이야, 가족. 그러니까 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 가정이 중요한 거야. 한 가정이 노아의 가정이 돼야 된다. 롯과 같은 가정 되지 말고 노아와 같은 가정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오늘 또 새날을 두시고
온갖 세상 소식은 전부가 다 지금 환란 가운데 있어요. 답을 찾지를 못해.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지극히 작은 소수지만은 그러나 내 말을 듣고 깨달은 자는 좀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고 너도 살고 내 이웃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다 평안을 누리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그 일을 안 하는 자는, 내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리는 일을 안 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마라.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일이 아니라 네가 살고 내 이웃을 살릴 수 있는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의 일을. 무죄한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이러한 믿음 가지고 모든 일에 오늘 또 승리하고 나가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주님이시는 평안과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